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길잡이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녀,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워질까,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사순절 영적 여정들을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여러분 선교 제목 혹시 오신 분 못 오신 분 계실 테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주보 올려놓은 것들을 보셨을 테니까 첫째 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째 주는 피조물의 제자리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라고 하는 것 함께 살펴봤고요. 지난주는 두 뿌리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의 뿌리였던 아담의 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주님의 뿌리, 이 두 개의 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요동치며 살아내고 있는데 어디에 잇대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 어떤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서 지친 영혼을 위한 처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보내시는 내내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으로 마음들이 좀 안개 속에 갇힌 듯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땅에서 들려온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 또 이렇게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격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환율이 널뛰게 하고요. 정경모 집사님 만들어 놓은 물건은 납품했나요? 중단됐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 주식 시장도 지금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일 또 개장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한계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군 기자가 그 전쟁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전쟁이 막 이루어질 때에 물론 포탄도 무서워요. 포탄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두렵고 폭탄 소리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그 충격은 스트레스는 뭐냐면 내가 내 생명과 또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플러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도망 위에 도망갈 수도 없는 도망가는 길마저도 막혀서 잠을 청해야 하는 또 움츠려 있어야 하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무기력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무쇠잖아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 다녀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무쇠를 위한 자리입니다. 저도 무쇠입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무쇠에게 의자 앉으세요. 근데 무쇠인데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무쇠인데 무쇠로서의 어떤 강함이 없이 텅 비어버린 그런 두드리면 그냥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루속히 좀 멈춰지기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실 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 지구의 전쟁, 또 하나의 이란 전쟁, 뭐 이게 지금 온 세계가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뭐 세계 3차 대전이 아직 일어난 건 아닌데 3차 대전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전쟁이 멈춰지기를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 물리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지만은 생활을 벌이면서 치열한 일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칠 때에 여러분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덜썩 주저앉게 되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해서 정말 힘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낮고 묵직한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친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초청이고요. 또 그 지친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처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처방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병들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처방전을 내리기 전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진단. 왜 우리는 지쳐 있을까? 왜 무기력할까? 물론 외형적인 외부의 어떤 힘듦으로 인하여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도 외부의 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게 아마 세 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무게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규범을 지켜내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압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인 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노마에 지금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압제 받으니까 노마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어요. 과도한 세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가난일 수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빈곤해지는 그런 구조 안에서 힘듦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삶의 짐처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외형적 압박 이외에 내면적인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관을 세우려고 할 적에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뚝딱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테스트가 있었는데,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대에 했던 실험이에요. 당시만 해도 인간의 행동은 상과 벌,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정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통제를 통하여서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은 벌 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두리는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행동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을 하면서 보보 인형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실험 대상은 3세에서 6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희와 제이 정도의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한 80여 명 아이들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데리고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은 공격적인 모델의 그룹, 두 번째는 비공격적인 모델의 그룹, 세 번째는 그냥 통제의 그룹,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공격적인 그 모델의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보보 인형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보 인형이라는 게 저게 이제 마치 오뚜기처럼 세워져 있는, 그냥 별로 이렇게 형상적으로 보면 사람 모양이지만은 그런 인형이에요. 그 인형을 세워놓고 폭력적인 공격적인 모델의 그 영상은 뭐냐면 어른이요, 이 인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망치로 때리고 발로 차고 고함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그냥 보보 인형 옆에다 세워놓고 조용히 어른이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을 이렇게 아이에게 보여줘요. 비공격적인 모델이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성인의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세 그룹을 이렇게 놓고 다시 그 아이들을 장난감이 있는 방으로 옮겨서 각자 놀도록 그렇게 했어요. 각자예요. 섞여 놓으면 안 돼요. 각자 놀도록 했는데,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공격적 모델의 아이들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보 인형 공격하는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공격해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아주 공격적인 장면들을 이들이 계속 연출해내요. 그래서 때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 던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 모방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이론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입술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아이들은 모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방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어떤 플러스 되어지는 게 자기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습성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되어져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가 어떤 그 그림 안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의 사회 모양들은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으로 잘할 것이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하면은 어른이 우리가 잘 보여주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 모습 따라서 모방하면서 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적으로 봅시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외압적인 이런 압박들이 있어요. 로마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것, 돈의 유력에 의해서 압박당하는 것, 또는 개인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외형적으로 비춰지지만은 그런 것들에 스스로 갇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이라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바꾸고 싶어 하세요. 신앙운동이나 우리가 기도운동들을 펼치자, 말씀운동들을 펼치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물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물꼬를 신앙의 물꼬로 바꾸어내자라고 하는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품고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가는 나라 하십시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물꼬를 바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 생존과 투쟁의 장에서 지금 그냥 몸으로 압박되어지는 외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방하면서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영적인 재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잖아요. 틀 안에, 이게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지 말고 새로운 틀, 주님의 틀 안에 내가 들어가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멍에를 매라, 이거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을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니 멍에가 뭐가 가벼워? 짐 벗겨 주신다고 그러더니 새로운 멍에를 씌우려고 그러시네. 신앙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짐 벗으러 온 이에게 다른 이에게 멍에를 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초대가 굉장히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농경 문화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유대에는 이게 밭을 가려고 하면은 소를 이렇게 한 마리 쓰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짝지어 가지고 이렇게 갈도록 했다고 그래요. 두 마리를 한다는 얘기는 한쪽에는 어떤 소였을까요? 노련한 소, 한쪽에는 이제 막 초보소, 이렇게 둘을 짝지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이렇게 견주어서 밭을 갈도록 했대요. 자, 그럼 힘은 누가 쓸까요? 새끼가 쓸까요? 어미가 쓸까요? 누가 안 물어봐도 뻔한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걸 뭘 물어보고 그러세요? 힘 쓰는 거 엄마가 다 쓰는 거지. 엄마 소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 소는 뭐예요? 그냥 멍에 먹고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은 방향도 엄마가 노련하니까 잘 이렇게 끌고 리드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끼 소가 전혀 힘 안 쓰는 건 아니겠지. 끌고 가니까. 여하튼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의 보폭을 맞춰 곁에 걷기만 하면 되는 구조가 바로 당시 농경, 멍에를 맸을 때 짐승들이 밭을 가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짐, 어떤 이런 속박이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시는 그런 초청인 것이죠. 정말 고단해서 힘들고 외형적인 압박 때문에 억지로 외형의 그 틀에 맞추어서 힘쓰기보다, 그게 부담이 되어져서 막 무너지기보다 그저 주님의 메어주신 그 멍에 메고 주님과 함께 그 스텝 맞추면서 걸어가면은 그 안에 평화가 있다, 쉼이 있다, 안정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게 매 보셨나요? 지게 말고 그럼 배낭 매 보셨죠? 배낭 어디 가시려고 하면 배낭 매일 때에 남편이 맸던 배낭 내가 매면 어때요? 안 맞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고리 조정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어깨 고리도 조정하고 허리 벨트 조정해서 내 몸에 딱 맞춘 다음에 매야 이게 좀 그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내 멍에를 매라라는 얘기는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멍에 안에는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과 우리의 어떤 체력과 우리의 보폭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잘 아시니까 완벽한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딱 메워주시는 거예요. 틀에 딱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몸에 맞으니까 어떤 무게가 오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잘 견뎌내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맞지 않은 배낭 메고 가면은, 지게 메보면은 이게 막 몸이 뒤로 막 제껴지고요, 막 한참 메보다 뭐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이미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나보다도 잘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부족함이 뭔지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놓고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요, 신앙을 가졌다가 신앙을 떠나요. 그리고 55세 때 다시 그가 회심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내가 돌아왔다. 그냥 종교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메어진 그 멍에를 메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들을 한번 잘 새기며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멍에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온유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뭐 단순하게 어떤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은 잘 길들어진 힘을 얘기할 적에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잘 길들어진 힘. 말을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야생의 말이 있습니다. 야생의 말이요, 그냥 야생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런데 조련사에 의해 잘 길들여질 적에 말의 힘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말의 힘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조련사 또 주인의 통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힘의 부재가 아니라 통제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의 통제. 그 힘의 통제, 힘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표현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적에 주님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채찍질 당하시고요, 침뱉음 당하시고 옷이 그냥 벗겨지는 수모스러운 그런 모습 당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서 단번에 멸하실 만한 힘이 없으십니까? 힘이 있으십니다. 거대한 힘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억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온유하는 사람 됩시다라고 할 때에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것은 그건 비굴한 어떤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백그라운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마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마음, 온유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계속해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핵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헬라어 단어 하나 있었어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비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었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워는 바로 케노시스라고 그랬어요. 케노시스.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비워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건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종들이 감당하는 거고요. 종들도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시키니까 하는 일이지. 그렇게 감당하는 건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비우신 거예요. 비우신 거예요. 그 비워진 자리에 그냥 텅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결국 하나님을 채우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앤드류 모레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겸손이란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자세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열등감 때문에, 비하 때문에 정말 못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채우기에 나를 비우는 거예요. 평생 겸손의 종으로 인도의 캘커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셨던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테레사 수녀님께 어느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수녀님 어떻게 이렇게 낮은 곳에서 평생 동안 헌신의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나는 그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뭐라고요?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입니다. 쓰시는 분은 누구셔요? 주님이시고 나는 그저 그분의 손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주님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31편 짧지만 다윗의 시인데 깊은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31편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이번에도 마지막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아이가 젖을 뗐으면 엄마 품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직 배가 고파서 엄마 품에 있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젖이 필요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온기와 엄마의 냄새가 좋아서 엄마 품이 그리워하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거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원하여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식은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유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고 있는 짐 있습니까? 그 짐 진 채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고단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내어주시는 그 멍에에 여러분들의 온 몸을 다 밀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게가 어찌 보면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세상 바라볼 적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주님의 보폭에 발맞춰 갈 때에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안식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 배우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보폭에 나의 발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